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반드시 기도로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양들에게 미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만나자 하고 약속 꼭 잡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양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여기 이제 먼저요. 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여정들을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결되어야 되는 뭔가 우리가 거치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요. 죄를 깨달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목사님 죄를 어떻게 깨닫나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찾아봤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았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므로 율법이죠. 그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여기 죄를 이게 빠졌어요. 그죠?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율법이 뭡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쵸?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딱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찔림으로 오게 되어져서 와 내가 죄인이구나 느껴지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또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죠. 마음이 찔려.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배웠죠. 그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자꾸 막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하지? 우리 죄인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 정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죄는 어떻게 깨닫게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막 뜨끔뜨끔 불편할 때 있죠. 그쵸? 아, 내가 저렇게 못 사는데. 아, 나 진짜 엉망진창인데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되고요. 이제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봅시다. 먼저 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이네요. 죄를 회개하,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기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임이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에 이르대요? 회개. 그렇죠. 회개함에 이르렀고 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은 회개를 이루게 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냥 하하하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기쁜 친구 별로 없어요. 왜냐면 찔리거든. 부담이 되거든. 이게 근심이 돼요. 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데. 아, 나 마냥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또 친구 흉을 보고 있지? 와, 내가 또 이렇게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또 화가 치밀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게 되죠. 그러한 근심이요. 여러분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래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했어요. 야 너네 지금 잘 가고 있다. 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죄를 알게 됐으면은 회개해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보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자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지난 시부터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얘기할 때처럼 똑같이 하면 돼. 목사님 딸 선율이도요. 그래요. 엄마 선율이가 잘못했어요. 선율이가 욕심을 부렸어요. 선율이도 이게 잘 안 돼요. 정직하게 고백해요. 멋있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정직하게. 저도요. 사실요. 거기서 화 안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화가 나줘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왔거든요. 쉽게 안 고쳐져요. 아니,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백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정말 주님 죄송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뭐 엄청나게 나를 막 고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백하래요. 나의 죄를 정직하게 엄마에게 말씀드리듯 아빠에게 말씀드리듯 정말로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 예시가 들려져 있네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멸시천대 당했던 직업인 거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업신여겼어요.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저렇게 막 무고한 돈을 가지고 싶을까? 정말로 쟤네들은 죄인이야. 그랬는데 세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죄의 자각을 참 잘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했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진정성이 있죠. 그쵸? 막 엄청나게 막 손을 들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히 하나도 못 쳐다볼 정도로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 똑바로 쳐다볼 수 있나요? 잘못한 그 대상을 향해서 똑바로 이렇게 막 쳐다볼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그쵸?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겸손하게 막 가슴을 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그래서 뭐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개의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를 알았어? 근심이 됐어?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면 돼.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또 넘어졌어요. 제가 그렇고 이렇게 많이 지은 죄가 많아요.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뭐 선교지나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요 막 거창하게 막 커다란 예식을 뭐 취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백해 볼래요? 마음으로 믿어지면 동의하시면은 함께 기도해 줄래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로 뭐하라? 시인하래요. 시인. 자꾸 막 죄에 대해서 따끔따끔 하잖아. 난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이미 여러분은 믿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제는 와 이걸 보니까 주님이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네요. 이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를 타고 싶지도 않고 내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갈게요.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몰라요. 나는 아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자녀예요. 그러니 주님 맡겨드릴 테니 나를 이끌고 가주세요. 다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어리석은 제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로 시인해요. 그랬더니 말씀에서 또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나요? 봤더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래요. 주의 이름 예수님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와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죠? 그죠? 예수님 담백하게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누구한테 약속 잡고 이제 저 좀 만나주세요.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혹은요 엄마랑 좀 대면 했더라면 아빠랑 대면 했더라면 전화해서 아빠 오늘 저랑 밥 좀 한번 먹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래? 당연히 아빠가 오시겠죠. 그쵸? 그러면 막 아빠랑 같이 막 이렇게 막 돈가스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요즘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어요. 저는 사실 아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러한 느낌처럼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럼 예수님 진짜 오세요. 그분의 인격이시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고백을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나 다 해본 것 같은데. 그쵸? 해봤어요. 그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으면은요 죄로부터 뭐가 된대요? 해방된대요. 자,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그런 어떤 종로를 타고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원래는 죄였기 때문이에요. 마귀고 사단이고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요. 이미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종인 내 맘대로 될 리가 없죠. 예, 주인이 이미 그건 사로잡고 있거든요. 중독 쉽게 끊을 수 있나요? 누구 쉽게 용서할 수 있나요? 화가 나는 거 그거 멈출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이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요,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으로 걸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요, 그쪽으로는 싹둑 잘라주시고요. 이제는 누구에게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화해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죽음이 아니라 이젠 그 마지막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구원해 준 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요. 구원받은 친구들은 죄가 어떻게 여겨지겠어요? 과거에는 마땅하고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그쵸?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내 감정에 그냥 끌려가는 대로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았는데 내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다 힘들므로 와요. 근심으로 와요. 죄를 지면 불편해요. 죄를 지면요 허무해요. 내 인생이 막 이상해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뭐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쁜 건데 이거 죄인데 벌써 내 머릿속에 딱 정의가 나오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왜?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불편하다. 죄가 싫다. 죄가 죄인 줄 안다. 첫 번째 이것이 구원의 증거고요.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 뭐예요? 그의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당장 디아코니아 데이 때 우리가 막 즐겨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섬기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죠. 즉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해도 끝까지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면에 일주일 내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옮겨줬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요. 힘들지만.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쉽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없다? 그러면은요, 다시 기도하세요. 구원받고 싶다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라고요. 오시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자꾸만 귀 기울이세요. 말씀을 통해 내가 죄님을 안다 그랬죠?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 그랬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거예요. 그 증거로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찾아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나는 무엇이 있다고요? 행함.
자, 여러분, 구원의 증거. 물론 우리가 이제 막 원론적으로 죄론, 뭐 기독론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죄 문제가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왜 그렇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있나요? 응?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나요? 9시 우리가 그 약속한 정시 기도를요. 400일가량 지금 해오고 있어요. 한 번도 빠짐 없이. 시간은 물론 뭐 가끔씩 뭐 늦춰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그걸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런 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기 설교 노트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친구가 아닌데 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응? 내 안에 구원받은 증거예요. 행함이 있으니. 중독의 길로 막 그러고 막 친구들 나쁜 거 지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노담. 나는 지킬 거 지킨다. 나는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 여러분 행함으로 애쓰는 그 이유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친구들 뒷담하는 자리, 친구들 왕따시키는 자리, 내가 굳이 가지 않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네, 우리 안에 행함을 향한 절실함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와주신 까닭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순서 얘기해 줬어요. 먼저는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아요. 나 진짜 정말 형편없는 녀석이었구나. 거기서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해야죠. 이 회개는 사실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접할 때에 그때 회개하기도 하지만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수하듯이 때때로 순간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죄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죄를 회개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죄를 회개할수록 하나님 편과 더 가까워집니다. 아셨죠? 지금 하나님하고 멀은 친구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사람, 역사 속의 위인이 아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삶 가운데에 다스려 주세요. 제 생각으로 계획 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왜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까요. 우리 집 강아지 조이가요,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와요. 그쵸? 그 왜 그래요? 지는 아무리 해봤자 밥 한 끼 본인 힘으로 먹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인만 쫓아가면 어떻게 돼? 난 살 수 있어. 잘 먹을 수 있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과 함께 있으면 난 행복해. 때로는 강아지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걸 배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내 삶을 의탁한다. 시인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내 삶의 진정한 구원의 증거는 어떻게 난다라고요? 죄가 싫어져요. 죄로부터 해방. 끝.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separate, 안녕, 빠염 하는 거고요. 대신 하나님하고는 이제 밀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는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이성 생겨보세요. 여러분 그 친구가 말하는 거 꺽뻑하고 하고 싶어요. 난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진다니까요. 약속한 거 지켜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게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러 오는 이 노력도요. 세상은 내려놓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행하고 있는 거죠.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요.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좀 더 순종해보고 따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도요.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사춘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춘기는 원래 그럴 수가 없는 나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가능하다. 구원의 증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초대하는 편지의 글을 한번 꼭 목자하고 양이 같이 써보시고요. 서로 읽어도 주고요.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